지금 11조 주제만 가지고 2주 동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때까지는 구약시대의 11조 이야기만 했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모세, 말라기 같은 인물들 이야기를 통해서 11조가 어떻게 생겨났으며 언제 율법화되었으며 이게 왜 잘 안 지켜져 가지고 11조 안 내면 도둑놈이다 라는 말까지 나왔는가, 그 수천 년에 이르는 대장정을 총 분량 1시간도 안 되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구약시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오신 이후 자그마치 2000년이 넘은 시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옛날 구약 시대에 그랬다는 거 하고 우리가 당장 교회에서 11조 하는 문화하고는 거리가 있어 보인단 말이죠. 오늘 이 얘기까지 하면 완결이 됩니다. 지인이의 사색연구실. 자, 오늘은 예수님 얘기를 할 건데 사실 예수님 얘기는 깊이 있게 하자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11조에 관련한 내용을 위주로 간략하게만 다룰 거예요. 일단 여러분이 딱 숙지하고 가시면 좋은 대전제는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11조도 확 바뀌었다, 이것만 가져가시면 돼요. 다른 거 말고 진짜 이것만 일단 가져가세요. 왜 예수님 이후로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을 할 건데 이걸 너무 깊게 들어가려고 하면 십자가 대속의 의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와 초대교회의 시작 이런 것까지 다뤄야 되는데 그걸 원하시는 건 아닐 거잖아요. 예수님 얘기 자체는 신학대학에서 아예 기독론이라는 과목으로 따로 빼서 배운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다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님 이후로 11조라는 게 확 바뀌었다, 이 얘기만 오늘 할 거예요. 자, 일단 예수님의 정체, 앞서 구약에서 하나님께 쓰였던 사람들하고는 급이 다릅니다. 아브라함, 야곱, 모세, 말라기 선지자, 이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쓰신 거 맞습니다. 하지만 차고 있는 완장, 계급장이 다르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분입니다. 그냥 하나님 좀 아는 친구나 직원이 아니고 아예 직계 가족이 와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너무 거창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며 돌아가신 분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사실 예수님의 성장기 시절은 그때 당시 다른 유대인들하고 비슷하고 평범했어요. 남들하고 똑같이 성경 읽고 율법 배우고 율법대로 신앙생활하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역시 예수님 아니랄까봐 벌써 12살 때 점점 이분이 평범한 분이 아니라는 시그널이 딱 잡히기 시작해요. 하루는 유대인들의 절기인 유월절을 지내러 예수님과 부모님이 예루살렘에 갔다 오는데 예수님이 실종된 거예요.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가 3일 내내 돌아다니다가 아이고 우리 아들 예수 실종됐나 보네, 진짜 경찰서에 실종신고 해야겠네 하는 찰나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뭘 하고 있었냐, 당대 최고의 제사장과 학자들 사이에서 신학 토론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그냥 교회 잘 다니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대형교회 목사님들, 노회장님들 모셔놓고 교리 강론 배틀을 뜨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요셉과 마리아가 이걸 보고 야 예수야 여기서 뭐 하고 있었냐, 얼른 집에 가야지 했겠죠. 근데 예수님 대답이 뭔 줄 알아요? 아 제가 이미 아버지 집에 들어와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우리 시점에서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네, 하지만 당시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는 이해를 못했어요. 어이가 없었지 그냥. 이렇게 예수님은 이미 꼬꼬마 시절부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보니까 자신감이 좀 넘치셨나 봐요. 그래서 성장하시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유대 종교인들이 보기에 선 넘는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30살이 되던 해부터 세례 요한이라는 분한테 거하게 세례를 한번 받으시고 기존의 유대 종교인들 허락도 안 받고 셀프로 자기 제자들을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교회 하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이런 공인된 교단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홍길동이라는 30세 청년이 세례받고서는 홍길동교라는 이름으로 자기 교인들을 막 따로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기독교인분들 아시겠지만 이때는 장로교, 감리교가 아니고 유대교의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 종교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선 넘은 짓이었겠어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이 모집한다는 제자들 보니까 가관이에요. 좀 경건한 사람 하나도 없어. 전부 불량배 패거리만 골라서 티니핑 캐치하는 것 마냥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사채업자, 룸살롱 아가씨, 말기암 환자, 서울용 노숙자, 노가다 김씨, 어촌에서 온 어부, 이혼 4번 한 돌싱녀 이런 구성이요. 이런 애들 데리고 뭘 하겠다는 건지 처음에 다들 비웃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세력이 점점 무시 못할 정도로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유대 제사장과 종교인들은 슬슬 긴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이 예수님과 패거리가 결정적으로 꼬투리 잡히는 사건들이 점점 생겨나요. 그 중에 하나 유명한 사건이 안식일 논쟁입니다. 원래 당시 유대교에서는 일요일은 하나님이 천지창조 다 하시고 쉬신 날이라 해서 야 하나님이 쉬신 날인데 네가 일하려고? 너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면서 하나님만 경배해 하고 강제되던 게 전통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안식일 날인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서 먹었거든요. 이게
딱 걸린 거예요. 그 당시에 밀 이삭을 자르는 행위는 곡식 수확이라서 노동으로 간주됐거든. 그래서 유대 종교인들이 시비를 겁니다. 야 예수, 이단의 괴수놈아, 하나님의 안식일 쉬라고 한 거 성경에서 못 봤냐?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기죽지 않고 구약 성경의 내용을 제시하면서 따박따박 반박을 합니다. 아니 성경 안 읽어봤냐? 사무엘서에 보면은 다윗 왕이 너무 배고파서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는 떡을 얻어먹은 사건 모르냐? 지금 사람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율법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그러니까 유대 종교인들 뭐라고 막 이제 어이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해요. 야 그리고 결정적인 거 하나 더 말해줘. 니들이 지키는 안식일 정해준 율법의 주인이 바로 나야.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이연타입니까? 아니 구약 성경 사무엘서에 있는 다윗 왕의 그 예외적인 사건을 정확하게 가져와가지고 반박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실히 내세우면서 니들이 지키는 안식일 내가 정해준 거야. 내가 주인인데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뭔 태클이요. 이러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터지니까 유대 제사장 종교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단순히 불황아들 끌고 다니는 패거리 정도가 아니고 자기들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위험한 사이비 단체의 괴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나타나서 시비도 걸어보고 난해한 질문도 던져보고 막 괴롭힙니다. 대표적 사건 몇 가지 들어보면 당시에는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는 게 율법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딱 막아서면서 니네가 죄가 없으면 이 여인을 돌로 쳐라 하면서 이 여인을 보호해주고 용서를 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귀신 들린 환자를 고쳐준 사건이 있는데 유대 종교인들이 저놈이 악마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 거다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예수님이 야 바보들아, 그러면 악마들이 지들끼리 싸우고 팀킬하고 트롤짓하고 그러면서 지낸다는 얘기야? 팀킬과 트롤짓이 일상화된 놈들이 어떻게 팀 운영이 잘 돼가지고 승급전도 이기고 다이아 마스터 챌린저 올라가냐? 고로 내가 귀신 쫓아내는 거 봤으면은 이게 악마의 능력을 빌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를 알아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반박을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로마 황제한테도 세금 내야 됩니까? 이렇게 막 떠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로마 황제한테 줄 걸 로마 황제한테 줘라 이렇게 또 대답을 하십니다. 이렇게 갖가지로 당혹스러운 상황을 만들고 질문을 하면서 괴롭히는데 예수님의 논리가 워낙 탄탄해서 먹혀들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 기존의 굳건한 율법 위에서 신앙을 하던 유대 종교인들의 입지가 점점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 맨 처음에 제가 그랬죠. 11조가 예수님 이후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고. 이걸 설명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율법 안에서 성장하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특성상 율법 안에 갇혀 계시지는 또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율법학자, 제사장들이 율법을 이용해서 난해한 질문을 던져도 겉으로는 율법 파괴자처럼 보이면서도 자세히 보면은 오히려 더 율법적이면서도 신선한 논리로 맞받아치신 거거든요. 근데 앞선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 11조라는 것도 분명히 율법 안에 있는 제도였단 말이에요. 당연히 이 11조에 대해서도 새롭고 신선한 시각을 제시하셨을 거라 충분히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11조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스탠스를 보이셨나? 크게 두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유대 종파에 바리새파라고 교파 하나 있었다고 했죠. 그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11조를 두고 호통을 한번 치십니다. 그 전에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었나를 먼저 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 한마디로 비유하자면 예수천국 불신지옥의 2000년 전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거리에서 시뻘겋게 예수천국 불신지옥 적힌 십자가 메고 다니면서 막 예수 믿는 티 팍팍 내면서 어디서 구현 시장표 라디오 볼륨 2바이 틀어놓고 거기서는 막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믿지 않으면 영원한 불구덩이에 떨어집니다. 막 이런 거 들려오고 이런 분위기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양반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악행들이 있었냐? 일단은 사회의 약자 계층, 소외 계층을 겁나게 무시했어요. 죄인들이라고 막 취급도 안 했어요. 그리고 경건하게 보인다고 성경 구절 적힌 종이를 몸에다 덕지덕지 붙이고 다니면서 신앙을 과시했습니다. 이거 사람 많은 길거리에서 티를 내면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면서 또 경건함을 과시했고 금식 기도 중에는 나 금식 중이요라고 얼굴에 씌여 있듯이 막 찡그리고 다니면서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티를 팍팍 내면서 다녔어요. 이렇게 위선 떨고 가식 떨고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11조 거둘 때는 엄청 또 진심이었어요. 원래라면 11조라는 게 바치는 재물의 품목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쌀, 고기, 과일, 포도주 이런 정도로 생계의 필수적인 품목들로 바치라고 원래 되어 있었는데 이놈들이 이 품목 범위를 지들 멋대로 확장을 막 해버렸네. 야 여봐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입맛이 까다로워지셨댄다. 이제 이런 거 말고 딴 것도 바쳐라 하면서 고추, 깻잎, 설탕, 식용유, 참기름 뭐 이런 거랑 사탕, 콜라, 마시멜로, 민트 초코는 좀 선 넘었나? 아무튼 이런 식으로 별의별 품목을 다 추가해서 11조를
11조를 거둔 거예요. 이걸 보고 예수님이 한마디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쉽게 말해 니들 11조 재물 품목에는 겁나 진심이면서 평소 행실은 진심이 없다. 그따위로 해서 되겠냐. 11조도 잘하고 평소 믿음도 좋아야 할 거 아니냐 하면서 뭐라 하신 거예요. 이게 왜 새로운 시각인지 아세요? 구약 때는 원래 재물을 드리는 것 자체로도 일단 하나님 앞에 할 도리는 거의 다 한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니들 평소 행실이 같은데 11조 재물만 상다리 휘어지게 차리면 뭐하냐? 이렇게 지적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당시 바리새인들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이고 모욕이었죠. 지식과 통찰이 있는 기독교 교양 채널 진이의 사세경구실